드디어 구약 성경의 끝자락까지 도달했는데요. 성전 재건 이후 다시 신앙이 약화되고 성전이 경시되던 시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들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들로 백성들을 일깨운 선지자 말라기입니다. 흔히 첫 세대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인 반면 다음 세대들은 차고 냉담한 경향이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갔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포로기의 고통스러운 교훈을 망각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의 마음은 냉소적이고 강팍해졌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와 쉽사리 이혼하였으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으며 경솔한 언행들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를 세우셨습니다. 방탕한 공동체를 다시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말라기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하여 말라기의 주제는 다시 예배, 다시 새롭게라고 정하였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끝자락이면서도 또한 신약으로 전파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서신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나태해진 신앙에 대한 책망,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촉구, 논쟁 형식의 문답식, 대화체,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타락하고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 묵묵히 신약의 길을 예비하였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말라기 1장과 2장은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에 대한 책망들입니다. 1장 2절에서 5절까지는 첫 번째 논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유다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또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두 번째 논쟁으로 제사장의 타락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나의 제단에 드린다고 말씀하시니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하지요. 그런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헛된 제사로 인하여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직무를 잘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책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세 번째 논쟁으로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논쟁입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지적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한 것과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 아내를 학대하는 죄에 대하여 지적하시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혼한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남편을 빼앗긴 여인들이 울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괴롭다고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려도 그 예물, 그 기도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지요. 또 네 번째 논쟁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백성들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망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며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고난이 거듭되면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 회의를 품기가 쉽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색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그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라기 3장은 나의 사자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내 사자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마태복음 11장 10절, 마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 7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로 언급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은과 금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레위 자손과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목적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목적이 남은 자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심판적 정화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다섯 번째 논쟁으로 회개와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논쟁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11조를 하지 않은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11조와 헌물은 성전을 맡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 그리고 압제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제정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의무였다는 점에서 11조와 헌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의 소유를 약탈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 온전한 11조의 준수라는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의 의무 이행이 풍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3장 13절에서 18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악인의 형통에 대한 논쟁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하지요. 그런 그들에게 정한 날이 되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하십니다. 3장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잿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제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사장은 심판과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고 완전한 진노의 날이 오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와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따라 영생의 구원을 입은 의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은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한 엘리야의 출현을 예시해 주는데요. 이 엘리야는 장차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4장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
애굽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 사이에 놓여 있는 말라기의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시적절한 말씀들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이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영적 습관들을 권하였던 말라기의 메시지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교회들의 경종이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분께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그분의 길을 잘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오늘의 요약입니다.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한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그분의 광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말입니다.